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부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충돌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이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공격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장년의 자리에 있든 내가 지금 소년의 자리에 있든 내가 어떤 삶의 지금 순간과 시간들을 지나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인생의 한계가 연약하고 무능한 것입니다. 한계에 갇힌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면,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절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능한 것이 우리의 사실 전부인 우리들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너무나 놀랍고 신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구약에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여러분 지난번에 전에 다 암송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현실의 뿌리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렬히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속성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이라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더위가 와서 가물고 두려운 순간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어떤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고 그래도 잎이 청청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오히려 그 순간에서도 결실이 그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구약성이 가르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저희가 창세기 때 시작해서 지금 오늘 역대기상까지 지금 왔어요. 30시간이 빠르죠. 벌써 다음 주에 6월을 맞이합니다. 그동안에 왔던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고 앞으로 모든 말씀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역대기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자산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와 방식도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평생의 우리의 싸움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그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나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걸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 평생의 싸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고난이 달갑했습니까? 고통스럽고 피곤이 점철되어지고 힘든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말이
그의 현실적인 삶은 오히려 고통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 언제나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 정말 먹을 거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반야에서 아주 핍절한 삶을 살아가야 됐고 수없이 배신을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깨어진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야 됐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공급하셨지만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났었을까요? 바로 아둘람입니다. 가장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인생의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순간,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 수 있었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결국은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간다고 담대히 선포하고 현실과 맞섰습니다. 또한 모든 것들이 이 전쟁의 성패는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요인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힘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노라.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윗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인생의 굽이굽이 막다른 골목에서도 다윗은 그 삶을 살았고 구원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현실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의지와 능력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이제는 어느 면에서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적이 얼마나 강하든지 어떤 전력을 갖고 있고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든지 어떤 전술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어디서나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왕이 수행했던 가장 큰 일은 전쟁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 속에서 그 항상 이스라엘을 지켰던 강국 블레셋을 쳐서 물리치고 그리고 가장 그 블레셋의 중심적인 그 가드를 점령했습니다. 또한 모압과 암몬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던 주변 국가들입니다.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아람에서도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21장 말씀에 보게 되지만 18장부터 20장까지가 바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갔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삶 속에서 누리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내적으로 이런 왕권이 확립이 되어지고 굉장히 파워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로부터도 흔들릴 수 없는 인정함과 강성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군사적인 승리의 전정에서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독하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한다. 그것이 뭐 이렇게 큰 문제일까?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내용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왕으로서 자신의 전력이 얼마나 되어지는지 군사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지 군대도 재편할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18장부터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에 가서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고 이렇게 다윗이 모든 주변 국가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갖고 있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원래 강한 나라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과 그 믿음 때문이었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없는 안정과 평강과 승리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려울 때도 넘어지지만 우리의 한계가 넘어서 우리의 임계점이 넘어설 때도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지나죠. 하나님은 어떠셔야 된다는 우리의 어떤 확신과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넘어설 때 우리는 믿음은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비슷하면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원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성공했다고 하는 정상에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히려 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정점에서 이것을 지키고 싶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바라왔던 거기에서 초점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것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자기에 대한 인정이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왕권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인간적인 도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다윗의 특징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기 전에, 내가 결정하기 전에, 내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현실이 그렇든지 아니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현실 속에서 맞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다리라를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피곤하고 내가 지금 힘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나 나가서 막 싸움을 하면 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아니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어. 아무리 위급하고 답답한 순간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고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 것을 알았기에 언제나 하나님한테 자신의 삶을 맡기고 위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인구조사 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는 일도 하나님이 이것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제 나도 왕이 되고 이만큼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참 잘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교만을 한 순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사력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확보된 현실적인 어떤 증거, 객관적인 증거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한다. 우리 통장에 들어있는 우리 통장의 잔고가 우리 인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해도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내일을 위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이라는 말 자체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기쁨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다윗도 넘어졌어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믿음을 지키기 어렵지만, 우리가 뭔가 이뤘다 할 순간에도, 내 앞에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도, 나의 삶이 정말 안정하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악이라고 정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5절, 16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나를 변하지 못해.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태멍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으로 넘어짐의 앞자리.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패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더군다나 사단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인 것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사단의 거점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지고,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딴짓 부리게 되면 여러분, 사단의 거점이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복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얼마든지 파내는 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시 한번 자기 중심의 삶으로 빼기시키는 길로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단이,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단이 격동시켰다고 했어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뒤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의 책임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면은 우리는 그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손이 거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인정 못합니다. 손도 못 대서. 하지만 우리가 허용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들어와서 격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속에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마음에서 이것이 희석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회귀가 되니까 이 속에 사단이 그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것이 더 격화된 거예요. 결국은 누구 책임이에요? 결국은 사단의 책임이 아니라 다윗의 책임입니다. 사단을 허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을 심판의 도구로, 또한 연단의 도구로 허용하십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서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점점 더 가속화되어집니다. 다윗이 요압이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간청을 할 뿐만 아니라 아주 만류를 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사실 요압은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던,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요압조차도 이제까지 왕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까? 군사를 세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간청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한번 여러분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누구에게도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의 확신 속에 사로잡혀서 그 길로 그냥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품은 다윗의 자신의 뜻을 접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은혜를 입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평생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정당화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더라도 여러분, 이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준다면 여러분, 그건 놀라운 큰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그토록 큰 죄이고 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그 깊이를, 그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오늘의 삶도 의미가 없고,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쳐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겐 영원한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오늘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가고 있잖아요.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짓는 어떤 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내가 신이라는 얘기, 인본주의 끝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기분 따라서 내가 목표 세우고 내가 성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분이고 복이죠.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고,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스스로 받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삶이고, 우리는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고, 어떤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잖아요. 이런 삶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만 명이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든지, 내가 지금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리고 다윗이 평생 그렇게 했던 게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한 번 안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하나님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 일 앞에,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7만 명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그것은 또 다른 관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세 가지 재앙 중에서 선택하라고 그랬을 때 다윗이, 나는 하나님 손에 빠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것은 다윗이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마땅하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 악으로 치닫고 있는 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히려 더 악한 것으로 갑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왕으로서 어떤 자신의 권위가 있을 수 있고요. 신하들 앞에,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혼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 문제인지 자기가 자기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걸 아시거든요. 자기가 뭐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는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그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합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8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미련하게 행한다는 말은요, 구약시대에서 선지자들이 신앙으로 불순종하면 삶을 살아갈 때, 책망할 때 했던 얘기들이, 단어가 바로 미련하게 행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제가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왔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오늘의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이 유혹에 빠졌고 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했습니다. 내가 이것이 죄인 것을 내가 고백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다윗은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다윗이 이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사실은 말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의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것쯤이야, 이건 내가 알아서 해도 되는 것이지. 우리에겐 그런, 여러분, 우리 자기 합리화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예배드리고 고백할 때는 그 믿음이 맞지만 삶 속에서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괜찮지 않나. 우리는 사실 그런 것으로 우리를 참 포장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철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즉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메시지의 선포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장 그것이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맞는가? 내 생각은, 나의 지금의 행동은, 나의 삶의 모든 자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아니시라면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다가 행동의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합니다. 다윗의 영성이에요. 다윗의 영성입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즉시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사울은 똑같이 하나님의 범죄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순종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왕의 입지를 생각해서,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해달라고.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그걸 부탁을 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 용서해 주십니다. 기다리며 용서해 주십니다. 오히려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속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용서는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물론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이것에 대한 여러분 인정함과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점검에 있어서 확신이 있으셔야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된 자들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어떤 문제 있든지 간에 여러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패하고 지금 실족했다면,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십시오. 다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고 회복이 되어진 다음에 18장부터 20장까지는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오늘 21장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징계와 진노와 심판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악하고 어리석은 행위였지만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 22장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계획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짓게 될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21장에 그 다음 장부터 보게 되면 하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한다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에게 그 믿음을 고백하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마음속으로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도, 불편해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분들이에요. 나는 그저 꼭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땅 속에, 이 시간 속에 우리를 존재케 하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 따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더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고 우리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한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미련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 자체는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은 기억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애써 귀닫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왜 이 다윗의 실패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왜 더 포장해서 아름다운 것만 있지 않고 다윗의 실패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실패의 삶을 살게 하지 않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말씀을 열어주세요. 왜 다른 말씀을 열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건건하며 좋은 것을 보지 못하며 결국은 황폐하게 끝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나의 삶이 이렇게 황폐할까? 다시 한번 여러분 내면의 동기를 점검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삶의 자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은 지나가면 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있다면 즉시 회개하시고 내가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나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놓았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악이고 잘못된 것인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래서 두렵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의 약속이 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 삶 속에 이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